요거 누구 안경이에요? 여기 안경이 있어. 오늘 말씀은 욥기 20장 1절부터 29절까지인데요. 먼저 다 같이 한 절씩,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읽으시겠습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였다. 내가 하는 말을 듣고 있자니 모두 나를 모욕하는 말이다. 그러나 깨닫게 하는 영이 내게 대답할 말을 일러주었다. 악한 자의 승전가는 언제나 잠깐뿐이었으며 경건하지 못한 자의 기쁨도 순간일 뿐이었다. 마침내 그도 분토처럼 사라지고 말며 그를 본 적이 있는 사람도 그 교만한 자가 왜 안 보이느냐고 물으리라는 것쯤은 너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를 본 적이 있는 사람도 다시는 그를 볼 수 없으며 그가 살던 곳에서도 다시는 그를 볼 수 없을 것이다. 그의 몸에 한때는 젊음이 넘쳤어도 그 젊음은 역시 그와 함께 먼지 속에 눕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는 악을 혀 밑에 놓고 그 달콤한 맛을 즐겼다. 그 악한 자는 꿀꺽 삼킨 재물을 다 토해냈다. 하나님은 이렇게 그 재물을 그 악한 자의 입에서 꺼내어서 빼앗긴 사람들에게 되돌려 주신다. 올리브 기름이 강물처럼 흐르는 것을 그는 못 볼 것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것도 못 볼 것이다. 이것은 그가 가난한 이들을 억압하고 돌보지 않았기 때문이며 자기가 세우지도 않은 남의 집을 강제로 빼앗았기 때문이다. 먹을 때에는 남기는 것이 없이 모조리 먹어 치우지만 그의 번영은 오래가지 못한다. 그가 먹고 싶은 대로 먹게 놓아두어라. 하나님이 그에게 맹렬한 진노를 퍼부으시며 분노를 비처럼 쏟으실 것이다. 등을 뚫고 나온 화살을 빼낸다 해도 쓸개를 휘젓고 나온 번쩍이는 활촉이 그를 겁에 질리게 할 것이다. 하늘이 그의 죄악을 밝히 드러내며 땅이 그를 고발할 것이다. 이것이 악한 사람이 하나님께 받을 몫이며 하나님이 그의 것으로 정해주신 유산이 될 것이다. 아멘. 이제 잘 안 보이네요. 아이고 늙어서. 저는 처음에 이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요 속에서 이렇게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욥에게 함부로 이렇게 말을 해대는 소발 때문이었죠. 그러면서 묵상하기 위해서 이제 다시 말씀을 천천히 읽어 내려가다가 보니까 그가 한 말 자체만 보면요 맞는 말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예를 들면 5절 7절에 보면 악한 자의 승전가는 언제나 잠깐뿐이었으며 경건하지 못한 자의 기쁨도 순간뿐이었다. 교만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머리가 구름에 닿는 것 같아도 마침내 그도 분토처럼 사라지고 말며,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그의 몸에 한때는 젊음이 넘쳤어도 그 젊음은 역시 그와 함께 먼지 속에 눕게 될 것이다. 그리고 20절도 그렇고요. 맞는 말이잖아요. 교만의 결과라든가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없다라는 것도
맞는 말이잖아요. 저도 한때는 젊었거든요. 이렇게 글씨가 안 보여서 이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목사님도요, 젊었을 때 보면 이 머리숱이 엄청 많았어요. 지금까지 저러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그게 없어지잖아요. 예.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맞는 말을 하는데 왜 그의 말에는 능력도 없고 감동도 없을까? 왜 그의 말은 누군가를 해결시키지도 못하고 치유하는 힘을 주기보다는 사람을 이렇게 뒤집어 놓고 분노케 하고 상처를 낼 뿐일까? 그래서 저는 그것이 왜 그런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묵상하면서 그 묵상한 것을 오늘 여러분하고 나누기 원해요.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그것은 소발이요. 그 모든 말로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그 말로 자신을 비춰보고 돌아보진 않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요, 자신의 문제는 돌아보지 않으면서 남의 문제만 지적하는 사람의 말에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에게 내로남불 혹은 너나 잘하세요, 그렇게 얘기하고 싶잖아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말하는 사람의 동기와 그 마음인 것 같아요. 그 마음에 사랑이나 긍휼의 마음이 없다면요,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요, 상대에게 감동이나 뉘우침을 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사람이 욥의 친구라고 하잖아요. 욥의 친구라고 하는 이 소발의 마음에는요, 욥을 긍휼히 여기거나 욥에 대해 그 아픔을 공감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이 말하는 걸 보면서 어쩌면 그는 평소에 욥을 되게 부러워하고 또 욥을 질투했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됐어요. 그리고 그 소발은요, 온통 그의 마음이 자아로 꽉 차 있는 것 같아요. 욥이 자신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 소발이 한 말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자 화가 나가지고 그 화가 난 감정으로 지금 두 번째 이제 욥한테 퍼붓고 있는 거거든요. 자신이 욥한테 어떻게 했는지는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욥이 자신에게 한 말에 대해서 욥이 교만하다고 지금 얘기하면서 씩씩거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요, 비록 욥은 하나님을 오해해서 막 하나님한테 쏟아내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그의 중심은요, 그의 초점은 하나님께만 향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답을 찾으려고 했고 하나님께만 호소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소발의 중심에는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말을 욥에게 가서 해라,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것도 없고, 그냥 이 소발의 이 사람의 중심은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속에 내 자존심, 나로 꽉 차 있는 그런 사람인 걸 볼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진리이신 그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서도요, 그것을 자신을 위한 도구로 휘두를 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아픈 것을 치료하고 잘못한 것을 수술하는 어떤 칼로 쓰이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핥히고 상처내고 그런 무슨 조폭들 칼처럼 그렇게 사용되어질 뿐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요, 소발의 문제가 이게 제일 저는 중요한 것 같은데 자기의 틀인 것 같아요. 틀. 내가 갖고 있는 생각, 내가 갖고 있는 선입견, 전통, 가치관, 이것들을 깨뜨리지 못하고 내뱉는 모든 말은 능력이 없고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이 소발을 통해서, 이 욥의 친구들을 통해서 또 배우게 됩니다. 인과응보라는 그 틀, 네가 죄가 있으니까 이런 일이 있는 거지, 이 모든 고난은 죄의 결과야, 죄가 없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나, 그런 그 사람의 고정관념, 그 틀, 이것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생각하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막 화내고. 그래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무섭고 답답한 것은 이런 틀 속에 갇혀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차라리 이제 우리 교회도 이렇게 보면요, 아무것도 모르는 이 속에 내 그 교회는 어때야 되는 그런 틀이 없는 사람이 훨씬 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게 쉽다라는 걸 우리는 많이 보게 돼요. 그리고 오래전에도 이제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그 틀을 가지고 그 속에 갇혀 있는 분들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었던 일이 많이 있었던 게 생각이 났어요. 예를 들면 처음에 이제 목자 목녀들 토요일 새벽기도 설교를 시킨다거나 목장 안에서 이 성찬식을 할 때 목자 목녀들이 이런 걸 하게 할 때 목사님 되게 그때 핍박 받았거든요. 목사님이 설교하기 싫으니까 직무유기다 이건.
그러니까 그것도 꼭 설교는 목사만 해야 되라는 어떤 자기의 틀이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계속 힘들어하다가 결국은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일도 있고, 이 뽕 치는 것 때문에 떠나는 분도 계세요. 어떻게 교회에서 이 뽕을 치냐? 이 뽕은 노름이다, 갬블이다, 진짜예요. 예전에 이 GFC 생기기 전에 크로스로드였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뽕이 우리가 돈이 왔다 갔다 해야 갬블이지, 저는 뽕 치면서 이 줄리 목녀님 손바닥 때리는 거 너무 재밌거든요. 계속 이러면서 때리라고, 자기는 되지도 않으면서, 그리고 자기가 이겨놓고도 탕 치고 이 바닥 자기가 때리고, 이런 게 얼마나 우리를 즐겁게 하는데, 그럴 때는 이거는 정말 단순히 게임인데 그거를 갬블이라고 하고, 그것 때문에 그 선을 넘지 못해서 떠났던 분도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한 40년 전에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여자를 강단에 세웠다는 이유로 안수 집사님이 난리를 피운 적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목녀님들 막 설교도 하시고 대표기도 하잖아요. 40년 전만 해도 이거는 정말 큰일 날 일들이었어요. 그것도 어떤 틀이잖아요. 근데 그 강단에 섰던 그 여자분은 어떠한 목사님보다 뛰어난 분이었어요. 가정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설교도 잘하시고, 정말 그분이 그 유명한 양은순 사모님이세요. His University 총장이시죠. 그런 분인데도 강단에 세웠다는 걸로 인해서 굉장히 좀 논란이 있었던 그런 게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어떤 틀 속에 갇혀 있다면요, 그것은 이렇게 무서운 것이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나 공동체를 파괴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도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메시아관, 그 어떤 프레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메시아는 우리를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줄 왕, 정말 그 백마탄 왕으로 오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신 모습, 그리고 예수님이 하고 다니시는 게 너무나 자신이 생각했던 그 메시아의 틀하고 맞지 않잖아요. 그 틀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까지 가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갖고 있는 틀이 무섭다는 거, 이거는 어떤 살인하고 거짓말치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의식을 못하지만 그 이상으로 이것이 굉장히 무섭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교회 안에도요, 목사는 이래야 돼, 사모는 이래야 돼. 예전에 제가 사모가 되기 싫었던 것도 그런 거거든요. 무슨 하얀 저고리에 까만 치마 입은 그런 뭐 경건한 모습이어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나는 그렇게는 못 사는데, 그때 내 머리 빠글빠글하고 막 이렇게 하고 다니고 이런 선글라스도 끼는데 나는 맨날 가면 욕만 먹을 텐데, 이런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목사는 이래야 되고, 사모는 이래야 되고, 장로는 이래야 되고, 교회는 이래야 하는 거야. 그런 자신의 틀에 맞지 않을 때 거부감을 느끼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결국 공동체를 서로 상처내게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성경 말씀이라 해도요, 우리 안에 사랑하는 마음, 긍휼의 마음이 없다면요, 그 누구도 충고하는 일을 함부로 하지 않기를 내 자신도 다시 한번 다짐하지만 우리 모두에게도 부탁드립니다. 그거는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는 건데, 근데 사실 아니에요. 속에는 위에서 하는 게 아니라 나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이 마음 때문에 할 때가 많아요. 이건 제 얘기예요. 제가 예전에 많이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말들은 상처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기 전에 12장을 보면은 모든 은사와 능력에 대한 거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마지막 절에 어떻게 됐냐면은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러면서 그 모든 은사를 사모하는데 그 모든 능력 은사를 보이는 길을 내가 너에게 보여줄게 라고 하시면서 13장으로 이어져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사랑 없이 하는 모든 말이요 얼마나 무의미한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즉 모든 말이나 은사는요, 사랑이라는 길을 통해서 나타낼 때 감동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욥기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고정관념, 틀을 과감히 버리시고 대신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채우며, 한마디 내가 누구에게 충고하기를 원하면요 10번 이상 기도해 보시고
내 마음의 동기, 내가 정말 저 사람을 사랑하나? 저 사람이 내가 사랑하고 있는 걸 아나? 이거를 확실히 확신할 때까지는 하나님의 이 주신 마음이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주신 마음인가 확신하기 전에는 서로에게 함부로 충고하거나 가르치거나 하지 말자. 그렇게 하지 않을 때 그런 GFC 공동체가 될 때 그 안에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충고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랑이 변화시키고 기도가 변화시키고 오랜 기다림이 그 사람을 감동시키더라고요. 야고보서 1장 19절을 여러분하고 나누고요. 저는 말씀을 마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도 더디하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기를 묵상하면서 욥의 친구들 때문에 분노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욥의 친구들의 모습에 내 모습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음을 또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긴 욥의 친구들의 논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뭔지 저희들이 확실히 깨닫고 변화되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사랑하는 마음과 긍휼의 마음과 주님의 마음이 없다면 함부로 정말 이것이 옳은 말이라고 입을 놀리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내 모든 지난 과거의 경험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짜여진 틀이 있다면 그 틀을 과감히 버릴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